광고 하나 먼저 드리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이제 QR 코드로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보니까 한꺼번에 쭉 밀리셔서 설치도 어렵고 하니까 주중에 설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모르면 또 교회로 전화하시면 전화로라도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설치 미리 하셔서 예배 들어올 때 혼잡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자 사자가 나는 왜 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고기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런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이런 질문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뭐 사람이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것에 대한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알고자 하는 존재인 것,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물음표다.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말없음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생을 하나하나 다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 인생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느낌표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음표였다가 또 말없음표였다가 그것이 다시 또 느낌표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만, 열심히 일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상망하거나 여유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일상을 벗어나서 이 어떤 아름다움 앞에 딱 서 있어 보면요, 또 인간이 얼마나 또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한 번씩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어디 여행을 가면 어때요? 뭐 해요? 여행을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움 앞에 탁 서 있어 보면은 뭐 어떻게 돼요? 막 생전에 안 하던 말도 막 하고 안 부르던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던 것들도 막 드러내면서 평소에는 아름답다고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내가 만나지 못했던 생소한 부분 앞에 딱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앞에 서 있어 보면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았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껏 내가 속아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가 그 아름다움 앞에 딱 서 있어 보면은 판가름 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종 내가 처한 삶의 자리를 이렇게 떠나서 다른 곳으로 한번 떠나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서 메시지 성경을 쓰신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가서, 그러니까 시편, 욥기, 이런 잠언, 이런 시가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자기가 책을 쓰고 거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시편, 이 시편도 그런 느낌의 세계인 것이죠. 인간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거기 표제를 잘 보시면 돼요. 표제가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8편을 보실래요? 그러면 8 딱 써 있고 그 옆에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 써 있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요게 표제예요. 요게 표제의 뜻을 알면 더 쉽게 이 시편 그것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표제에는 저자가 나오고 또는 그 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8편의 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깃딧에 맞춘 노래라 그래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보고 확실하지 않지만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서 추정하는 게 뭐냐면은 깃딧이라고 하는 부족에게서 유래된 악기이거나 또는 지중해에서 그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란 열매를 수확할 때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시편 8편을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표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 어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니면 심었던 것들을 수확할 때의 어떤 그런 기분으로 어떤 기쁘고 또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 혼자 노래하지 말고 공동체가 다 함께 노래하라 하는 찬양시입니다. 그 점을 시인이 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8절 그 안쪽에는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찬양하는 내용 중에 그 안에서 이 시인이 자기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정말 어떤 미약한 존재인데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2절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주의 대적이라든지 원수들이라든지 보복자들이라든지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간다움도 잃어버리고 그냥 야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인 자 함께 서로 돕고 기대고 살아가라고 했던 그렇게 지은 인간이 서로에게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있고 원수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시인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저 달과 별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하늘을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세계를 보면서 시인이 정말 마음과 뜻과 우리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표제에 있는 것처럼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와 또 주님 이 말은 하나님을 똑같은 분을 두 번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과 어떨 때 부르는 호칭이냐면 계약을 맺을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리라 할 때 그런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실이라고 얘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 신실하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신실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신실하게 산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이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주여, 우리 주여 하는 말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말인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앞에 여호와는 계약적인 관계에서 이해됐다면 이 아도나이는 주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1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신지요. 누구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상이냐면은 정말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단지 그게 아니라 약속을 깨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우리 땅을 보며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걸 알고 고백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진짜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이렇게 느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근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안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그렇게 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게 진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의 현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주기도처럼 하늘과 땅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세상이고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원론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인간의 삶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는 우리가 기쁨과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다 함께 노래하자 하는 이 시편의 시인의 말처럼 진정한 공동체는 아플 때 함께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제재를 가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심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기쁨과 설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강할 때도 있고 사실은 강하다고 하지만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약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2절에서 뭐라 하냐면 주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세우는데 우리 생각에는 좀 힘센 사람을 내세워서 좀 그 대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인이 앞에 내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고 젖먹이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혼내주고 벌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을 하필 저 사람만 가만 놔두실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왜 저 사람만 가만 놔두실까라고 궁금증을 우리는 다 갖고 있죠. 힘으로 해결해 주시지 왜 약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가만 놔두신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힘과 힘으로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면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새싹이 50cm씩 이렇게 자라서 확 올라옵니까? 아니죠. 예.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작을 소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을 소자가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싹이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던 땅이 올라오니까 옆으로 들리겠죠. 그 모양이 작을 소자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도 그렇고 교회의 변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정말 진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무엇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끈질기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싹시 땅을 들고 나오는 그 새싹의 작은 세계가 나중에는 봄과 여름을 만드는 그 풍성을 만드는 신비하고 장엄한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거나 교회가 커야 하거나 능력이 많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지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마음들이 서로 모여져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돈 몇 푼 던져주고 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날만 행복하고 말았을 것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위력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이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오늘 제가 함께 불렀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것이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뭐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간간히 기도하고 그냥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갑자기 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손이나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1600회 정도가 나오고 그 중에 3분의 2가 다 그런 뜻과 연관돼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달과 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몇 번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과 별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몇 번째 순서를 못 맞추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고 순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번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이잖아요. 시인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봅니다. 이 말은 고백이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저 하늘에 지금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드셨음을 나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시인이 정말 뜻있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 문득 갑자기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물을 보거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잖아요. 뭐 가진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아니면 어떤 현상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라 하는 그 고백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남들이 명품 가방 들고 다녀도 부럽지 않잖아요. 그래도 명품 가방 갖고 싶은가 보죠.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외적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까닭은요, 다들 아시죠? 내적으로 허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꾸미고 많이 치장할수록 자기가 부실을 하다 하는 것을 숨기고 싶은 반대의 행동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딸들이 보통 이렇게 성장해서 화장을 막 하라고 했는데 안 하거나 뭐 털털하게 다니는 아이들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일수록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굳이 꾸미지 않아도 나는 아름답다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마음에 있으면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경탄하게 되겠죠. 그걸 딱 보면서 좋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늙어간다는 게 뭘까요? 뭐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보다도 웬만한 것에 놀라지 않으면 늙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안 놀라더라도 놀라는 척을 하십시오. 좀 감정 표현도 하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좀 자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로막고 없는 아닌 척 척척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늙어가는 거겠죠. 단풍을 보면서 야, 붉게 물든 단풍을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러답니다. 가을이니까 그렇지. 늙어가는 거죠. 인간이 타락해 간다는 것도 뭡니까? 감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탄이. 좋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고도 뉘우치는 것이 없는 무덤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가만 보면 정말 감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4절에 나와요.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4절의 내용인데 이것이 시인이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하십니까 말은 생각이 아니라 여기죠. 사람이 무엇이긴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마음을 써주시는 겁니까? 또 인자가 무엇이라고 돌봐주십니까? 물론 돌봄의 뜻도 있지만 찾아오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겁니까? 라고 시인이 이렇게 감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주님께서 그때 그 순간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죠. 더 감사하게 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보호받고 또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관을 씌우신다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넓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 7절에 보면 우양과 들짐승,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양은 사람이 기르는 짐승의 성격이 있고, 들짐승은 사람이 기르지 않는 야생의 어떤 의미가 있고, 8절에 보면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들, 해양동물들을,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에게 독특한 위치를 주셨거든요.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스리도록 그 위치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관을 씌우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그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라고 하시는 명령을 계속 지금도 하시도록, 지금도 우리가 그 독특한 자리를 잃지 않도록 계속 유지토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활동이 지금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관을 씌우신 거예요.
다스린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보살펴 주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이 자기의 몫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보살펴 주는 것이,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편리함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탓에 환경이 점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탓에 결국 우리 인간이 코로나19 시대를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는 왜 우리에게 왔을까요?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이름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합니다. 모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구의 면적이 14%에 불과했는데 2000년대가 되었을 때는 77%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을 사람이 점점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14%에 있었던 그것이 단 10년 만에 역전이 되어버렸죠. 엄청나게. 그 오랫동안 동물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아니면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로 옮겨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코로나19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려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이기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이라도 더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시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 마음 써가며 돌봐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까? 시인이 하늘을 보면서 그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자기의 미천하게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므로 정말 너무 좋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시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 앞에 밤하늘에 그 별과 달을 보면서 했던 고백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세계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설레임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데 두렵지 않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